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어서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하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셉이 죽습니다. 죽고서 그 거기에서 한 400년 동안을 이제 거주하게 돼요. 애굽으로 다 갔던 그 야곱의 가족이요. 한 70명이 된다고, 70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400년 정도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식구가 늘어난 거죠. 한 200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400년 동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을 그 잘 대해주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막 그냥 이렇게 혹독하게 이제 부리고요, 노예처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당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죠. 이 데리고 나올 때 이 출애굽기 앞에 1장부터 보면은, 오늘 제가 읽을 성경 말씀 17장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그때 행합니다. 그래도 안 놓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가축에 있는 모든 첫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그 재앙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오늘날 이집트죠. 이스라엘 백성 보러 가라고 이제 나가라고 그럽니다. 다 데리고 식구들이고 뭐고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또 애굽 군대가 보내고 보니까 괜히 그냥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다 가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시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막 쫓아왔는데 중간에 그 홍해수라는 그 바다에서 그만 하나님이 그때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고, 대신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그 바닷물에 다 이렇게 몰살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그냥 뭐 10가지 재앙 보면은 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개구리, 메뚜기 떼, 흑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닥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 가운데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오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물을, 그러니까 쓴물이, 마라라는 거예요. 쓴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지 못할 때 막 이스라엘이 또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광야로 데리고 나서도 우리 죽게 하느냐. 이 먹을 물도 없이 다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원망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넣으니까 또 마라의 그 쓴물이 먹을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기적이고, 조금 가다 또 먹을 게 이제 그 만나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 기적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자, 우리가 이게 그걸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7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광야로 이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가 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그쪽에는 광야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마 광야를 지난 거니까 그렇게 비가 많거나 우리나라처럼 뭐 시냇 냇가가 있거나 그런 계곡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또 마른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있어요. 홍해 바다구 우편에 맞은편에. 그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모세와 다툰다 그랬어요. 다투어. 이 쿼럴이라는 말 썼어요. 쿼럴. 다투다는 건 싸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싸울 듯이 막 대드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모세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모세가 대답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나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느냐? 그리고 너희가 또 하나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수많은 기적, 사실 뭐 목마른 것보다도 더 큰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든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홍해수를 갈른다든지, 또 쓴물, 마라에서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능력을 받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그렇게 광야에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또 모세한테 찾아가서 목이 마릅니다.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님, 우리 저 목마른 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냥 다투고, 예? 원망하고.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한다. grumbled against. 그냥 막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말 우리 상황에서 멱살 잡고 막 대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길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싸우죠. 그 싸우는 거 어떤 때 보면 멱살 잡고 막 무섭게 싸우는 사람 있죠. 그냥 아마 그런 상황 같아요. 왜냐, 여기서는 다투온다는 말을 써요. 다투어. 쿼럴이라는 말이거든요. 쿼럴. 다투고 그럼블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세로서는 당황하고 또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도 또 못 믿느냐? 이런 거죠, 모세로서는. 그러니까 왜 시험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또 시험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도 못 믿느냐? 우리 살아갈 때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어려운 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인데,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앞에 부분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이런 걸 아주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정말. 그럴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아예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 그거를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저희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원망한 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예,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원망하다 죽고 그런 거 막. 예.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지 말자. 원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청하거나 또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먼저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도 보면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게 나왔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언제 나온 거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그 10명은 와서 아유 거기는 못 살겠다. 살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10명이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 어려움 만나면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려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저기 전라도 군산에 가면 GM이 문을 닫는데 그 GM 회사가 지금 회사에 아예 가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뉴스에 엊그제 나왔는데 보니까 그 GM 그 노동자들이 또 투쟁 무슨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또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사정이 있습니다. 회사도 사정이 있고 노조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노조들이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요, 그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9천만 원 그런데요. 그리고 작년에 그 망하기 문 닫기 전에도 임금을 또 올려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이가 또 올려주고, 제가 분명하게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얘기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KBS, MBC에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그냥 수시로, 한 번이 아니죠. 수시로 파업을 하는 겁니다. 노조들이. 근데 우리 노동자들 물론 파업하는 게 노동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마음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기업가들한테 감사해요. 기업가가 거기 이제 못한다고 적자 나서 무너지니까 당장 거기 딸린 그 하청기업까지 해서 몇만 명이 또 식구들 하면 한 5, 6만 명 되겠죠. 한 10여만 명.
다 생계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기업가는 몇 명 안 되지만 한두 명 기업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5, 6만 명, 10만 명이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이 노동자들도 기업가한테 정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기업은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저 고려시대처럼 지주제도 또 봉건시대 그런 게 아니고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니까 뭐 과거에 그 기업가들이 막 종을 부르듯이 하는 그러한 게 거의 불가능해요. 기업 주주 그런 식으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계급투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회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 1년에 한두 번씩 파업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기업가들한테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건국위를 갖다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러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탈북하신 분이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북에서 왔지만은 천국을 찾지 말라고.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다른 데서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오죽 그가 얼마나 이 자유를 그리워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자유로운 생활, 또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다른 데서 천국을 찾지 말라. 대한민국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한 1분만 코를 막고 있어 봐요. 입하고. 그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이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폄하하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 광화문 관전에 태극기를 그거를 세우자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장 어느 시장이. 그런데 또 시청 그 광장에다 태극기를 아예 개양을 안 해요. 대한민국을 폄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어느 시인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길이 캄캄하고 조그만 빛이 있어 비추어도 참 감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니까 모세는 이 어려움 막 백성들이 원망하서 이러니까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겠느냐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응답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만약에 저한테 막 사람들이 그랬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딱 제 생각에 만약에 지도자라면 네가 어째? 너 나 멱살 잡았어? 좋아, 나도 너 멱살 잡아본다. 그리고 막 싸웠을 것 같아요. 지도자라도 막 화가 나면 어느 정도.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보통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하나님하고. 그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그들하고 같이 그냥 멱살 잡고 그래, 예? 그래 어쩌겠다는 거냐? 예? 너지? 너 한번 말해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물론 나중에 따지고 그랬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거죠. 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도 또 누가 뭐 식구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운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같이 대들었을 겁니다. 제 성격으로는. 베드로가 좀, 사도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누가 와서 막 체포하러 오니까 막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아내나 또 남편이나 또 가족이나 친구 또 가까운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긴 하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하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논이라는 게 왜 하는 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4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질 정도로 다가오니까 맨 먼저 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아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부리던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탁 쳤을 때 강물이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참 놀라운 지팡이죠.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가 그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바위입니다. 락. 그 바위 위에 내가 거기에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를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이미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려냐? 다른 방법을 대면 극단적인 방법. 그게 가장 잘 선택하는 방법이냐?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요즘에 뭐 미티 운동 엊그제도 보니까 막 TV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탤런트 한 분은 한 20년 동안 아마 탤런트 생활하가 한 10몇 년을 교수로 이제 하고 있다가 미투 운동 그게 뭐냐면 성희롱 했다는 거죠. 그거를 고백하는 운동에 걸려들었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자살을 했다고 신문 방송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어떤 때는 믿으시는 장로님도 몇 년 전에는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 장로님은 신앙을 어떻게 가졌길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근데 이분은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죄를 져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그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평생을. 왕이 되기 전에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고, 왕이 돼서도 정말 쫓겨다니고 자기 큰아들한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같이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고비도 넘겨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정말 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정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하고 상담하라고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물론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한번 지나간 세월 동안에 기도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어느 테너 가수, 이탈리아의 엔리코 가르소라는 그런 어떤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는데, 이 테너 가수는 어릴 때 꿈이 가수가 되는 거래요. 그래 자기 꿈이 이 가수라고 그랬는데 어느 음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음악 하다가 보는데 선생님이 그러대.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엔리코가 나는 아주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선생님이 아주 나무랬대요. 너는 가수를 할 수 없다고. 너의 지금 재능이 그런 게 아니니까 아예 포기하라고. 그 격려를 해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해줬대. 그러니까 이 엘리코가 낙심하고 정말 슬픔에 잠긴 거죠. 자기의 꿈이 그건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봤어요. 엄마가 보고서 그 사정을 얘기를 듣고, 얘야 엘리코야,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단다. 막 용기를 붙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로 마침내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엘리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런데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엔리코는 어머니의 기도였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또 신앙이 다 성숙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보따리를 쌓고 가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도원을 좀 자주 갔어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일주일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극단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호렙산 거기에서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까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반석을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데 뭐라 그러냐. 상식이 통하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상식이. 물론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맞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상식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가 상식이 있는 그 지도자였으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바위.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풍수지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우리 시골 제가 살았을 때, 지금은 다 도시화가 됐어요. 제 사는 데는. 근데 이제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수돗물이 없어지니까 우물을 파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10m, 20m 팠는데 그 돈 많이 들어요. 그 우물 파는데 그 쌀을 몇 가마씩 줬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몇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또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잘하는 이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돈을 주고 사와서 어디가 물이 잘 나오는지 좀 봐달라고 그래요. 이게 봤는데 여기가 잘 나올 것 같으면 뭘 재고 막 그래요. 뭐 나침반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책도 보면서 그러면 파요. 그러면 어떤 데 물이 잘 나와요. 그럼 저 그거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물이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 고를 때 막 샘물이 땅에 뭐 습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지역을 막 고르더라고요. 그 습기가 없고 막 그런 지역은 여기는 파면 안 된다. 여기 파나마나 물이 없다 막 그러고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풍수지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바위가 아니고 모세야 너 땅을 봐라 그래가지고 땅 바닥에 그라운드에 이렇게 땅을 박았는데 거기서 어느 습기가 있는 거 축축한 것 있거나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를 파라 거기를 쳐라 이게 풍수지리죠. 근데 뭐 바위 위에서 그것도 바위 한 위에서 꼭대기에서 바위 위에다 치라고 그러니 그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풍수지리를 어떻게 좀 상식이 있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그 모세가 6절에 보면 그럽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에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이 뭐 풍수지리설 자기 생각에도 풍수지리설 그래 여기는 물이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친 겁니다.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거기서 마시게 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의 순종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 여러분 홍해수를 가른다. 하늘에서 뭐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는 못 갑니다. 저 바로한테 못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게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해요.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그리고 손을 내 가슴 품속에 넣어라. 넣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요. 빼니까 다시 넣으니까 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봤느냐?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다가 그거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예, 능치 못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믿고, 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하 그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라.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품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또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뭔가 잘해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쁘게 하지 못하면 반대가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은 곧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잔꾀, 남이 안 보니까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특히 정치인들,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바르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그런 분은 내가 지도자다 그러면 성경을 좀 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그걸 좀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맹자님 공자님 쫓지 않아도 맹자 공자님 책, 그거 논어 이런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그냥 그 잔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책 좀 보세요. 나는 맹자 공자를 추정하지 않아도 그 논어책은 가끔 봅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또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끝내고서는 반석도 안 치고 그냥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을 하기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내가 인간, 내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백성들한테 웃음거리만 되고, 그러니까 그만뒀다면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미 하나님은 벌써 모세를 세워서 쓰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을 떠나라.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맞는 일이야.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 있죠. 모세도 그거 상식적으로 안 돼. 반석에서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없죠. 아무나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치라 그러면 쳤다가는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건 성경책에 다 오늘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르비딤에서 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꼭 명심할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다고 원망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자.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히려. 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의 노예로 잡혀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됐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 무조건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는 물론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지도자들 또 가정의 그 부모 이런 분들 자식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분 많아요. 속상. 드라마 보니까 막 자식하고 어려운 일 막 싸우더라고요. 부모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세상 드라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엊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이상한 일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분들, 그런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순종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저 이단 사이비의 교주의 말을 순종해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기적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많은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